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도다. 태초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랜 시간 그 사명을 잊었고 탐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자연은 파괴되었고 여러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릇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4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들 하도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
연약함 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이끌려 거룩한 삶을 포기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하셨는데 저희는 기도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 중에 나타났던 이러한 나태함과 게으름과 악한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세게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같아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강요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하여 홍수와 태풍과 가뭄으로 엄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대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그것을 위해 저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누구에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용서보다는 미워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웠으며 세상을 보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사 저희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대형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하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이 나라는 북한 핵미사일로 전쟁의 위험이 높아가며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깨닫고 믿음의 성도들이 행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 믿음이 약해 고민하는 교우들,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셔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어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삶에 지치고 낙심하여 상처받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으로 마음 문을 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 성경 8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지구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
내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고 오늘은 한국 교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한국 교회가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연 생태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삼아야 되리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생태계 질서와 한계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는 생태계 파괴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들은 늘 주변 생태계의 변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태 발자국을 적게 남기는 삶을 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생태 발자국이란 말은 그런 얘기죠.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 이것을 생태 발자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인구가 현재와 같은 그러한 삶, 현재와 같은 소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될 만큼의 엄청난 그런 삶과 소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의 방식이 현재로 그대로 나가면 이게 지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이 세상은 지금 인간으로 인해서 유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은 창조의 맨 마지막에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태계의 마지막에 초대받은 그런 손님이라는 것이죠. 손님은 주인이 정한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도한 무리처럼 주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온 손님이 갑자기 막 사방을 다 뒤진다든지 냉장고를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밤늦게까지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잘 책임지라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파헤치고 오염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저 필요한 것, 우리의 즐거운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연을 닥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멋진 용어로 그것을 풀어 미화시킵니다. 개발했다, 발전했다. 이러한 지구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 지난 200년 세월이 20세기 이후의 이 시간들, 200년 세월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닥달 행위가 가장 극에 달한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생산된 것이 플라스틱입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의 대량 폐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약 5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용이 된 후에 매립이 되거나 또 방치되거나 일부는 재활용 혹은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 800만 톤 이것이 바다로 유입이 되어서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양이 무려 5조 톤이나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여 삼켰다가 저 고래가 저렇게 지금 몸부림치다가 해안으로 찢어와서 저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자, 동물들의 위, 생선들의 위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 여전히 인간의 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경유차를 주범으로 꼽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미국 나사 연구팀에서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서해안 일대에 많이 세워진 화력 발전소가 이 미세먼지의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38개 나라 가운데서 공기질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한없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죠. 환경부는 막대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진짜 주범인 공장이나 건설 장비, 화력 발전소보다는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이야기하기를 고등어나 삼겹살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심지어는 뭐 30배 이상 나온다라고 발표했지만 그거는 국민들을 좀 너무 오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 조직 식품 GMO라고 하게 되죠. 이거 늘어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의 유전자 중에서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해서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서 만든 새로운 농축 수산물을 일컫는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생산성의 제고라든지 상품의 질 강화라든지 또 추위나 병충해 제초제에 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만들지만은 문제는 이게 인체에 얼마나 해롭게 되는지 이게 아직 제대로 검증과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해 보면 요즘 들어서 극히 암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치매라든지 당뇨가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연구소에서 연구해 봤는데요.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인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한 라운드업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관련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히 병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물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글리포세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장 속에서 굉장히 유해한 그런 균들이 있습니다.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행복 호르몬을 막 생성하는 세로토닌을 그렇게 막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균들이 장에 있는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와서 다 죽이는 겁니다.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 주로 있냐면 식당이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맥당, 과당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실 때 이것이 GMO 콩으로 만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삶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풍요롭진 않아도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설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설자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기쁨을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소유가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소유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늘 불만족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가지고 상대적으로 작게 가진 우리는 부족하다 보니까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뒤처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뭔가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더 추구하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베를린 대학의 한병철이라는 교수가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책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겁니다. 타자들의 은밀한 아름다움에 눈을 떠라.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안겨주고 혐오감을 피워나는 이 세상에서 좀 다른
다른 삶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그저 앞에서 끌어가는 대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대로 그 사는 것이, 그것이 어떤 그런 자본주의 미덕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환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창조 시편의 백미라, 아주 절정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시편 104편입니다. 그 가운데 시작된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온 삼남만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존속되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게 저 펼쳐진 저 하늘도,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저 빛도,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온 세상의 물을 다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잘 읽다 보면 무정한 것 같은 이 세상이 무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신비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흐르는 물줄기, 시냇물, 또 작은 어떤 그런 옹달샘 물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아름답게 서로 조화롭게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를 시편 104편 10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생명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한 방송에서 시골에서 사시는 그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노인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거기에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할머니가 막 돋아난 잡초 하나를 뽑으려다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얼마나 애쓰고 나왔는가. 그러면서 잡초 하나도 함부로 뽑지 않으려고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연한 쑥을 키워들고는 지는 큰이라고 애쓰고 나는 캔이라고 애쓰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발끝에 치이는 그런 잡초 하나조차도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그저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있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조차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이 없이 무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4편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풀을 자라게 하심으로 짐승과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포도주와 기름을 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릴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물을 듬뿍 마시는 것도, 새들이 거기에 깃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눈을 뜨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엄중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생물학자인 가와바타 구니후미가 쓴 생명의 교시라는 책에서 이번이 이제 히로시마 그 원폭 그 피해에 대한 기념관, 그러니까 평화 기념관 근처에 보면 모토야스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구 옆을 지나다가 보니까는 그 간석지에 많은 꽃발개가 일제히 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발개 행동이 몸이 작을 때부터 행하는 일종의 어떤 구의 행동인데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그 발자 두 발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관이 있는데,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장관을 드러내게 되죠. 거기에 홀려서 보다가 개들이 저렇게 체조를 하는 것은 즐겁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생물에게도 살아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구나. 존재의 근원은 즐거움이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든 대우주, 대자연이 협연한 즐거움이라는 심포니를 자기 안에 타자 속의 모든 존재 속에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거구나.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미동하지 않는 진실한 생명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구나. 자, 이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그겁니다. 존재의 근원은 즐거움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기적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존재의 근원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한 이론을 우리가 섭렵하고 또 그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도한 욕심으로 탐욕으로 무너진 세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리처드 레이놀즈라는 청년이 버려졌거나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땅에 꽃을 심고 또 정원을 가꾸는 그런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게릴라 가드닝. 삭막하고 험한 세상을 원망만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조그만 공간만 나타나면 거기다 꽃을 심는 겁니다. 나무를 심고.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많은 세계 사람들이 동참하고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많은 지역에서 이 게릴라 가드닝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계산하지 않고 잘 될까 안 될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리에서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묵묵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에서 늘 머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을 그런 생명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존재의 근원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걸작품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서야 됩니다. 가까운 산 또 들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주제를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기독교인으로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또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7가지 행동 지침을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니까 한번 우리 있는 대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교통, 기후 미식, 그린 에너지, 슬로우 패션, 녹색 서재, 미니멀 라이프, 생명 경제. 쉽게 얘기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자. 에너지나 물건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또 녹색 가정, 녹색 교회, 녹색 기업, 이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가져야 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기억하시는지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무릎에서 잠겨서 온 몸을 잠그더니 그 물이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가더니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고 과일들이 자라고, 그 물을 마신 곳마다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그러한 아름다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에게 발원되는 성령의 생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분들은 많이 흘려보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충만하지 못하면 조금밖에 흘려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면 이 흐르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머물러서 그렇게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도 거룩한 물들을 흘려서 세상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세워가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귀한 환경들을 저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남욕하고 또 탐욕으로 많은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잘 관리하라고 한 이 세상을 저희가 너무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먼저 한 걸음 나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 그 감사 감탄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하는 백성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게 하시고 거룩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는 자들이 바친 귀한 예물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이 이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위원회 청년들이 헌신을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또 권사원례에 안수집사원례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은 1시 15분 교육관 5층 로비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등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소정의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정식 멤버십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조만훈, 유수경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영의 노래 찬양 같이 하실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이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렴 부분에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에만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서 요즘 식을 좀 반영해서 사랑을 드려야 할 때 한 번 하시고 한 번 하시고 한 번 하시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